합니다.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주님의 이력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가? 내 인생을 내게 맡길 수 있는가? 주께서 질문하십니다. 주님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으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통독 계속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지금 잘 못 따라오시는 분 계시면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어저께까지 잘 못한 거 잊어버리세요. 그냥 오늘 날짜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하시면 계속. 과거 했던 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숙제가 부담이 돼서 또 포기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어도 못 읽은 부분만 빼놓고 또 읽으세요. 계속. 그래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는 적어도 우리 여성들이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기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죠. 근데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이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예배로 나타난다. 시내산에서 훈련이 바로 예배 훈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직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여호와의 군대장관, 그러니까 실제로 싸워주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천사가 일하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이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확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죠. 이들은 믿음의 행위로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잠잠하라 그랬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200만 명이 줄 서서 오면서 뭐 했어요? 계속 뭐 이래. 출애굽했는데 뭐 이래.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간다더니 뭐 이래. 맨날 먹을 것도 없고 고생만 하고 물도 없고 불평만 했죠. 입을 열면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입을 다물라.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잠잠하고 따라오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미 너희들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은 내가 천사를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서 내가 앞서 먼저 가서 천사들이 다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친 다음에 이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간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리고성 7바퀴만 빙빙 돌기만 해라. 나팔만 불었죠. 조용히 잠잠하고 마지막 날에 큰 함성으로 소리 지르라 했을 때 여러분 소리가 와 지른다고 할렐루야 하니까 그냥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콱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목표가 있어 뭐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드리길 축원합니다. 그럼 그분이 일하시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가 칼싸움 해가지고 목표물을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 힘으로 하려니까 상대방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외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점령하려고 그러는 것이 점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드릴 때 그분이 일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라는 아이같이 조그만 성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실패했는가? 여기 아니죠. 저 앞에. 자, 여기 여리고성이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성 앞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려서 예배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현했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7바퀴 돌았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꽉 무너뜨렸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목표가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인데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돼요.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제일 큰 도시고 가장 오래된 역사상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근데 비해서 아이는 조그만 성이에요. 그리고 우습게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누군가가 그냥 밑에 있는 사람 하나가 여호수아한테 저거 아주 조그만 성이 3,00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청년들 3,000명만 보내면 저 금세 무너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패했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왜 붙잡았을까? 법궤에 뭐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약속의 돌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요. 자신은 약속을 믿고 지금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다 싸워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실패합니까? 이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정복전쟁의 특징은 세 가지를 모두 다 진멸하라 하는 것이었죠. 첫째, 호흡 있는 자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은 완전히 불태워라. 성을 불태워라. 왜 성을 불태우라 그랬을까요? 그 성 안에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신의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은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 누구라고요? 지저스, 예수,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그리스어로 신약으로 가면 예수라는 이름이 그대로죠. 여호수아, 예수.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점령해 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야? 단번에 그냥 확 여리고성처럼 무너져서 그분이 쑥 들어오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 안을 이렇게 들어오시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점령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점령하는데 그 안에 뭐예요? 그 안에 원래 있던 여러분의 죄된 생각들, 눌려있던 감정들 이런 걸 싹 불태워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순간 뱀도 우리가 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뱀도 죽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모두 죽었어요? 뱀 속에 있던 나의 옛자,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루이 와다시가 옛자가 죽어버렸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불태버려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 그곳에서 적들로부터 빼앗은, 좀 덥네요. 적들로부터 빼앗은 그 전리품들은 모두 다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금, 은 같은 보화는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에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데 쓰기 위해서 성막에 놓게 되어 있어요. 전리품. 자, 그런데 이번에 실패한 게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여호수아를 여러분 읽었을 테니까 누군가가 전리품을 훔쳤다, 가로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여기는 뭘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100%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부 전리품 훔쳤는데 전리품 훔친 내용이 뭐죠? 요즘으로 말하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밍크 코트 한 벌 훔쳤어요. 밍크 코트 한 벌. 그 다음에 은하고 그 다음에 금덩어리. 금덩어리 50세겔이니까 굉장히 그 비싼 것입니다. 금덩어리 하나 50세겔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수억엔 정도 달하는 엄청난 금덩어리 하나 훔쳤어요. 그걸 자기 장막 밑에 감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물건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가졌으니 그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야 될 걸 내가 훔쳐버리면 그 훔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훔친 물건과 아간을 어떤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였죠. 그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거기를 여러분 찬송 갈 때 많이 하잖아요. 골골짝 빈들에도, 그렇죠?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골골짝 이런 줄 알았어요. 골짝이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아골이라는 골짜기에서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훔친 사람이 죽인 곳. 이런 말하자면 죄로 가득 차, 죄와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도 나는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이 뜻이죠. 아골골자. 자, 그래서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전략대로 순종했을 때 아이성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승리하죠. 이제 승리하고 나서 근데 승리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라고 그래서 우습게 보고 그냥 3,000명 가서 싸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적이 작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수아는 바로 시내산에 들어갈 때 자기가 아말렉에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이렇게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했던, 자기는 무기도 없었고 전쟁도 할 줄 몰랐지만 그때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끝까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오른손에 든 단검을 놓지 않았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단검을 끝까지 들고 기도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아이성 조그만 성 하나 점령하는데도 끝까지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이전하는데도 이렇게 반대가 있는 것은 저보러 이렇게 손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할 때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검을 모세에게는 지휘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이 권위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단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걸 들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승리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기브온이 뭔가? 여러분, 성경을 그냥 한번 읽었다고 물론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한번 낼까요?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입니다. 기브온 산에 바로 이 기브온족이 살고, 지금 이 기브온족을 얘기해요. 이 바로 예루살렘 왼쪽 오른쪽 서북 쪽에 있는 조그만 산 같은 곳인데, 그곳에 살고 있던 아주 가나안 7족 중에서 가장 작은 부족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봤자 뭐 죽을 건 뻔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명령한 그 법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 뭐죠? 그곳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릇 호흡 있는 자는 반드시 다 죽일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전멸할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전멸당하지 않으려고 거짓 화친을 하게 되죠. 자, 지도 다시 자, 토스트 그리고 자, 포크를 꽂아놓고 닭다리 그리고 돼지 족발 이렇게 이게 가나안 땅이죠.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은 아직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아직 정복하고 들어갈 때니까 이때가 약 BC 1450년경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1450년에서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1410년경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통일하고 나서 왕으로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도읍하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언제 생길까요? 그러니까 BC 약 900 몇십 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500년 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나오지 않을 때지요. 자, 그런데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여기 서북 쪽에는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에 기브온 산이 있어요. 기브온.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쬐끄만 산 마을이죠. 이들이 말하자면 책략을 쓴 거죠. 다 전멸 안 하려고. 마치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이민 온 이민자로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 가죽 부대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양 가죽은 다 찢어졌고 헐었고 그 다음에 빵은 다 곰팡이 난 거 멀리서 여행 왔기 때문에 이걸 보이면서 우리는 멀리서 온 이방인들인데 당신네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는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항복할 테니까 우리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물 깃고 빨래하는 그 종으로 덥석 받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그냥 덥석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으로 지켜집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했느냐. 이 기브온 족속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부족이었지만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말하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만 종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나중에 사울 왕이 박해했다가 다윗의 때에 기근이 들었을 때 다윗이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기도했더니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박해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때 나와 맺었던 이 언약을 사울 왕이 깼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않으신다. 한번 하신 약속을 얼마나 이렇게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들하고 화친 조약을 근데 이제 해서 이제부터 기브온 족속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편이 돼버리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남부에 있는 가나안 이제 7족속 중에 이 네 부족이 동맹을 맺어서 이 기브온을 자기네 배신자는 자기네 부족을 배신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 치려왔다가 이제 남부동맹군이 당하는데 그 직전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자 여호수아는 원래 출애굽기에서 약속했던 게 있어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신명기 11장 29절인데 신명기 11장 29절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저 길갈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었죠. 하나님이 느보산에 세워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신 후에 너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지만
거기서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2세들 광야에서 이제 살아남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아남은 2세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들은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거나 이런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모세가 죽기 전에 풀어서 설명해 준 게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그 신명기죠.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생겼다 그러죠. 자, 요 위에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던 곳이죠. 자, 베델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세겜이 있어요. 여기 이 세겜인데, 요 세겜에서, 세겜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해요?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 이 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란 땅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땅이 세겜이죠. 이 때문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을 받았던 곳,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 땅,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던 곳, 이 세겜 땅에 을 중심으로 두 산이 있어요. 아래 위에 산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게 그리심산, 그리심.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에발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거랑 비슷하죠, 발음이. 이불이니까 뭐예요? 나쁜 거죠. 자, 여기는 좀 나쁜 산이에요. 그리심은 이건 축복의 산이에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여기서 행하라 라고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신명기 11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축복과 저주, 신명기 11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받는다, 이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다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자, 요 말씀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실제로 너네 백성들이 그냥 말로만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잊어버리죠. 신명기 21장에서 계속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를 얘기했지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12지파를 반으로 나가서 이제 이것은 뭐예요? 모세 때에 명령한 거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누구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실제로 약속의 땅을 들어갔잖아요, 지금. 자, 이 땅에 들어가서 여기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지금 이 세겜 땅 있는 데 가서 12지파를 6지파씩 나눈 거예요.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라.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축복을 주는지를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 아멘 아멘 하라.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만 듣고 나면 순종하면 뭔 축복이야? 28장 보였어요. 자, 이제 법궤를 세겜 여기다가 딱 놓고 여호수아가 읽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심산에 지금 올라간 6지파,
그리심산에 올라간 지파가 좋을까요? 에발산에 올라간 지파가 좋을까? 여러분 어느 쪽에 뽑혔으면 좋겠어? 그리심산. 유다 지파가 여기 올라갔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래 유다 지파가. 자,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 이게 축복을 전하라 그랬어. 자, 어떤 축복인지 자, 1절부터 합니다. 자, 이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그리심산에 올라간 여러분이 지금 다 6지파야.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그 다음 또 축복이요. 자,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도 축복받고 교회 밖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축복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또 6지파 아멘 아멘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자, 계속해서 시작.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자녀의 축복. 그다음에 뭐예요? 토지의 소산과 짐승 새끼라는 저게 옛날에 저 당시에는 저들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이 저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예요? 토지와 토지에서 나는 소산, 그리고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의 새끼, 이거 많이 나면 축복이잖아요. 그죠? 이게 재산 증식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 증식, 아주 재테크 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면 너 자녀들이 그냥 축복받는다. 그리고 너의 재산들이 그냥 저절로 막 펑펑 늘어난다. 주식 투자 안 해도 아무데나 집어넣어놔도 그냥 막 늘어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를 진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에만 진리고 지금인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도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통독할 때 아, 참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리심산에서 이거 하나씩 들으면서 아멘. 이 아멘 할 때마다 나의 것이 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시장 바구니 저기 뭐야 슈퍼 갈 때 이 광주리, 그리고 집에서 뭐야 반찬할 때 뭐 해놓은 거 이게 항상 가득가득 찰 것이다. 할렐루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거를 계속 하면,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 올라간 6지파 얼마나 신났을까?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또 뭐예요? 6절. 자, 내가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7절. 또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적이 여러분을 쳐들어와도 오히려 그가 패하게 만든다. 계속 그들이 한 길로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14절까지 이 축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자의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여러분이 진짜 이게 뭐예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꺾어버리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있다. 앉아서도 축복이고 일어서도 축복이고 뭐 자빠져도 축복이다.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14절 이후에 보면 자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보면, 자, 오늘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제 에발산에 올라간 6지파가 이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아멘 해야 돼.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뭐예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판에서도 도망가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집구석에서 나가서 어디 여행가 아주 골치 아파 아유 이혼할 것 같아 골치 아파 여행이나 휙 여행 가면 거기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야 그러세요 여러분. 뭐 도망간다고 되는 줄 알아요? 피할 곳이 없다. 17절 보세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 깎고 나가잖아. 내 광주리와 수퍼 가야 되는데 돈이 떨어져서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 먹을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근이에요. 이것이 다 지금 뭐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십계명을 쭉 풀어서 설명한 그 말씀에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희 삶에 얼마나 축복인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예요? 모세는 정성을 다해서 근데 예수님은 요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노치가 게테 아이시나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는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언약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식을 왜 행했을까요? 너희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이 땅 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다? 이 십계명 지키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이곳에서 지켜라. 때로는 내 생각과 경험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라. 순종하려고 막 길을 써라.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 이것이 너무 어렵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내 생각과 경험이 다를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요. 내 거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이렇게 순종하면 나는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도세 시나나 깨레바 나라나이 나라 시니마스 이 마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이렇게 막 체험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전쟁이 이제 전쟁이 계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중부를 먼저 쳤죠. 제일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여리고성을 콱 쳤어요. 가운데를 쳐요. 가운데를 치고 나서 남쪽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치는데 자, 가나안 남부연합군과의 전투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남부 동맹군 이 남부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누굴 치러 온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 부족 중에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서 자신의 이스라엘 군대를 몰고 기브온을 도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이게 오는데 길갈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 이것이 가나안 남부동맹군 4개 부족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자기 무덤을 판 거죠. 자기네 배신자를 치러 왔다가 여기서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그림을 잠깐 지도로 그려놨는데 밑에서 헤브론하고 라기스 여러 곳에서 지금 부족들이 올라옵니다. 가나안 남부동맹군이 그때 배신자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도우러 올랐죠. 그래서 벳호른이라는 비탈길에서 가나안 군대를 격파하는데, 자, 여기서 여호수아 10장 12절. 바로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셔서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사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단 한 번 있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들을 지금 이 남부 동맹군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들을 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우리 사람이건 짐승이든 호흡 있는 자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죽일 시간이 모자라. 옛날에 이거 칼로 죽여야 되니 이거 어떻게 다 죽이고. 그런데 뭐예요? 해가 24시간 떠 있는 것도 아니죠. 해가 보통 한 10시간 있나요? 12시간 있나요? 그런데 해에 대해서 태양아 뭐라고 명령해요? 이 기브온 이 산 위에, 기브온 산 위에 태양아 머물러 있으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죠. 그런데 24시간을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태양이 머물면 어떡해요? 태양이 머문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고 했어요. 낮에는 태양이 24시간, 그리고 이 아얄론 골짜기라는 그림이 있죠. 그죠? 베토른에서 지금 도망가는데 아얄론이라는 데를 향해서 가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깜깜한 밤이 됐다. 근데 뭐예요? 달빛이 있을 수 있어요. 달빛이. 이 달을 멈추라고 했어요. 어디 위에? 아얄론 골짜기 위에 너도 그렇게 멈춰라. 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명령에 이 태양과 달을 멈추기 위한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여호수아서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췄는데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어떻다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가 중세기 때까지도 해와 달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죠.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끝이 배 타고 가면 저 스페인을 지나가면 유럽에 바다가 그냥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실제 지도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는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뭐예요? 지중해죠? 이 지중해가 이게 뭐예요? 여기가 애굽이지만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의 건너편에 있는 이것도 이 지도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가 프랑스고 이게 스페인이에요. 이 아프리카 건너편에 이렇게 있죠. 이게 지중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아프리카 여기에서 뭐예요? 더 가면 바다가 저 밑으로 추락한다고 생각한 거지. 이게 그 당시 갈릴레오가 뭐예요? 지구는 돈다고 한 얘기를 하기 이전까지는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태양과 달은 원래부터 가만히 있는 거고, 지구가 24시간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멈췄다. 지구가 멈추면 사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은 그때 단 한 번 있었다. 그래서 24시간 해와 달이 멈췄던 이것이 애굽의 천문대, 그린치 천문대 기록에 달력이 하루 빠진 날짜가 있다 하는 게 증명이 됐죠. 나중에 이제 이건 그린치 천문대 학자들이 찾아낸 건데, 정말 성경이 맞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고 나서 남부동맹군을 쳐부셨고, 그 다음에 북부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북부에서도 이 메론 물가에서 이 근처 하솔과 이쪽에 있는 이 가나안 부족들이 동맹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들을 다 쳐부셨다. 이건 그냥 간단한 전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홍해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1년간 훈련받고 여기서 뭐예요? 신과 뭐죠? 광야에서 40년간을 삥삥 돌다가 자 여기 와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이 아래 이렇게 들어왔죠. 자 가운데를 치고 남부동맹군 치고 북부동맹군 이 전략을 전쟁에 적용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야. 마카사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6.25죠. 6월 25일 날 쳐들어왔는데 8월 달에 2달도 안 돼가지고 부산까지 가버렸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한반도가 있으면 자 어느 정도 달랑달랑 했는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일본이라면 위에서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2달 만에 다 뺏기고 여기 부산 여기 낙동강 전선에서 딱 묶였어요. 이제 요것만 싹 밀어내면 대한민국 끝날 판이야. 2달 만에 여러분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마카사 장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을 점령군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예. 근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쳐부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이걸 본 거예요. 중앙을 쳐라. 여리고를 먼저 쳐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 살리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일본에서 와서 군대가 여기서 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그냥 인천으로 바로 와버리다면 이렇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이 아니면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죠. 여기 와서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낙동강 전선에 막 수십만 군대가 와서 여기서 쫙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를 친 거예요. 중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남부동맹군을 확 전멸하고 그 다음에 북부동맹군 점령하니까 9월 28일 서울 수복 여러분 뭐 한 달 만에 그냥 바로 회복했죠. 그래가지고 북진 통일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오늘날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것 뿐이죠. 자 이렇게 이 정복 전쟁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게 이 순종, 이 신명기 사상에 입각해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대로 정복 전쟁이 끝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하고 정복 전쟁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용이 무슨 얘기가 기냐? 분배하는 얘기가 길다.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거 간단할 것 같은데 나눠주는 게 어렵다. 나눠주는 얘기. 이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분배인데, 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가나안 땅의 분배는 여기 있는 이거보다 여러분의 자료를 보면, 이 나눠준 자료를 보면, 이 분배하는데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다. 자, 가나안 기업 분배인데, 이 분배를, 이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이 12지파에 나눠줄 때 3가지 원칙이 있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 창세기 마지막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죠.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 12 아들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도가 되고,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저주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뭐냐? 이것이 각기 자기의 행한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한 대로 축복과 저주가, 자, 여기서 그 기도가 나왔고,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자, 행함은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럼 행함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행함은 지금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행함이죠. 이 행함에 의해서 뭐가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오느냐, 저주가 따라오느냐다. 그러니까 이것을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일단 예수를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그냥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에게 돌아올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줄 상급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뭐예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종의 축복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축복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말씀이 내가 순종하느냐는 몸이 움직이는 거에 딸려있지. 마음속으로만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혼자서.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혼자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한 실제 축복이 나와 내 삶과 내 가정에 임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자,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걸 봅시다. 이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 동편에서 세 지파인데 두 지파 반이라고 얘기죠. 세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모세 때에 이 요단 동편은 정복했죠. 자, 그런데 우선 12 아들이지만 12아들 12지파. 자, 12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와 12아들은 동일하다. 손 들어봐요. 12지파와 12아들은 다르다. 손 들어봐요. 왜 가만히 있어요, 대부분? 12지파와 12아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들 착각을 해. 그게 바로 지금 이 야곱이 죽을 때 한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지파와 12아들이 같지가 않아. 자, 봅시다. 제일 먼저 위에서부터 해요.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 예, 르우벤. 이 르우벤이라는 장자는 요단 동편에서 동쪽에 있는 이 남쪽 땅을 받았어요. 근데 르우벤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거 보면 너는 장자기 때문에 뛰어나지만 하고서 다만 그럼 뭐예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르우벤 장자는 큰 죄를 졌어요. 뭡니까? 자기의 자기가 어머니격인 야곱에게 아내가 4명 있었기 때문에 그 제일 막내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도 아니지 그거는. 그 어머니를 하고 간음을 했죠.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축복할 때 그거를 지적을 합니다. 르우벤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축복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너는 장자기 때문에 뛰어난 존재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잠자리를 더럽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그러나 이 친구는 여기 들어갔을 때 이 르우벤 족속들은 이 땅이 줬사오니 모세한테 여기 달라고 그랬어요.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여기는 모압 족속들이 흡수해가지고 시들시들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예. 사실상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예. 둘째가 누구예요? 시므온. 그건 잘 외시네. 어떻게? 야곱의 12아들 내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외시오. 시므온. 자, 시므온은 원래 이 넷째 아들이 이제 유다인데 유다가 제일 땅을 많이 받죠. 유다가. 그리고 제일 축복을 많이 받고 유다에게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데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근데 르우벤 그다음에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이 네게브 사막. 이게 네게브 사막이니까 제일 형편없는 땅이죠.
거기 일부를 조금 받았어. 그리고 이 숫자도 얼마 안 돼. 왜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는 땅을 줬을까? 시므온은 무슨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 아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축복이고 집에서도 축복이고 자녀도 축복이고 다 축복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저주다.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이 시므온은 무슨 죄를 졌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이 세겜 땅, 하란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세겜에서 여동생 딱 하나 있는 여자 디나가 세겜 추장한테 강간당했죠. 세겜 추장한테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올 때 세겜 땅에 왔을 때 여기서 세겜 추장한테 강간당했잖아요. 그 복수를 한 거지요. 그 복수를 누가 주도했느냐? 시므온이. 시므온하고 누가? 셋째인 레위. 그런데 레위는 다행히 제사장으로 구별돼서 이는 제사장으로 구별돼 버리기 때문에 아예 여기는 처음부터 땅을 안 줬다. 너는 재산 갖지 마 한 거죠. 여기서 너는 아예 하나님 위해서 일해. 레위는 여기서 싹 빠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세요? 야곱의 12아들의 레위가 셋째 아들이지만 12지파에 레위 지파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레위는 12지파 아닙니다. 빠져버렸어요. 왜? 땅을 아예 밟지도 자기 땅을 재산을 아예 받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옆으로 제껴졌고 시므온은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레위 지파가 땅을 못 받았구나. 12지파에도 못 들어갔구나. 근데 레위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죠.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게 좋아 보입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자기 게 없어. 자기 게 없어. 이게 뭐야? 성도들이 여기 11조 안 해주면 이제 레위기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먹고 살지 못해요. 안 먹을 게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돼서 쓰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왜 제사장이 됐을까? 거룩해서? 되게 거룩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되게 거룩해서 목사 됐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뭐예요? 죄적시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 그냥 먹고 사는 건 내가 보장해 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목사들이요 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빼가지고 너 엄청난 죄인이고 너도 못된 놈이고 너도 누구보다 이기주의적이고 저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쓴다 그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그릇이 성전에서 쓰이는 그릇은 그릇에 먼지도 있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너는 제사장 해라. 이제부터 목사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되게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원래 인간으로 보면 여러분보다 저 사람은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 목사 나보다 인품도 형편없고 되게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거 재산도 안 줬네. 하나님이 완전히 빼가지고 너는 그냥 평생 그냥 하나님만 섬겨야 돼. 너 시간도 없어. 네 거는 없다. 그거거든요. 그 대신에 내가 너를 기름을 부어서 내가 거룩하다고 너는 죄투성이고 너 아주 실수투성이지만 약점투성이지만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내가 보혈로 너를 덮었다. 그래서 너를 거룩한 자로 구별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라.
그 얘기 여러분 원래가 그렇게 거룩해서 구별한 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는 빠졌고 시므온은 바로 세겜에서 자기 동생 강간당했다고 근데 이게 죽이면 안 되는데 세겜 추장을 세겜 추장만 죽인 게 아니라 뭐 이들이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로 계약을 맺어서 이들을 다 죽였죠. 할례만 받으면 이 세겜 추장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렇죠. 그 딸을 정말로 사랑해서 야곱의 딸을 정말로 사랑해서 근데 자기한테 마음을 안 주니까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하고 결혼 못 하니까요. 예. 그런데 결국 그래서 강간을 해버린 건데 그래서 자기가 결혼만 해주면 자기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저 여인이 섬기는 하나님도 자기 믿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이 정도까지 자기 예수 믿겠다고 그랬는데 결혼만 시켜주면 그런데 그걸 갖다 죽여버리게 이게 뭐 불타는 복수심 때문에 그래서 레위하고 시몬이 거짓말해서 할례 받아라 그러면 할례 받아라 우리의 신이 명하는 것이 하나님 명하는 게 할례다. 그 할례 받으니까 뭐 남자가 수술하고 들어놓 있으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열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시므온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꽃이 피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제일 남쪽에 그 네게브 사막 일부 땅 받았지만 결국은 이 안에 그냥 흡수돼 버렸어요. 유다 지파에. 그러니까 뭐 흐지부지 돼 버렸다. 자, 그러니까 위에 네 형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첩에서 태어난 갓이 바로 요단 동편의 일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갓과 함께 태어난 형제가 있는데, 이게 아셀 지파죠.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첩에서 태어난 단과 납달리가 있는데, 단은 요 단 지파. 단은 유다 지파 바로 위지만 요게 요 땅이 무슨 땅이냐? 바로 요 밑에가 블레셋이 있는 아주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이 있는 땅 여기 위에 쬐끄만 땅을 얻었는데 늘 좌불안석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사사기에 나오죠. 단 지파가 도망가서 저 갈릴리로서 요 위쪽에 있는 여기를 갖다가 땅 뺏어 가지고 여기가 단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단 지파가 이동하는 거죠. 이거 사사기 이제 후반에 나오는데 이들의 죄상, 이들의 믿음 없음을 사사기에서 나중에 이제 폭로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요 단, 그 다음에 단하고 같은 형제가 뭡니까? 납달리인데 납달리는 이 갈릴리 해변가 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스불론하고 입사갈, 스불론하고 여기 이사갈 이렇게 땅을 받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야곱의 축복은 유다를 물론 제일 이제 칭찬했고 유다를 암사자라 그랬고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거를 저기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영적으로 이 뭐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사자로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축복을 받지만 실제로 지금 12지파 중에서 가장 리더십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는 이렇게 축복을 받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나서 이 땅의 약속의 땅에서 실제로 가장 리더가 되는 역할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가 될까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야곱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12아들에 없죠. 봐요. 그러니까 12아들하고 지파하고 다르지.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바로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라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형제. 요 요셉이 얼마나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요셉. 거기서 또 하나 나온 동생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야곱의 그 축복을 따라서 하되 또 뭐예요? 형제 간의 관계들도 배려해서 땅을 분배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 빠져버린 대신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 지파가 있는데, 근데 요셉 지파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에게는 야곱이 원래 어떻게 했어요? 장자가 입는 채색 옷을 입혀서 장자권을 부여한 것이죠. 그 바람에 형들에게 팔려간 거잖아요.